옛날에 그 한 상인이 이 바그다드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급하게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전염병의 신을 보았습니다. 자, 상인은 이 다급히 지나가는 전염병의 신을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자, 전염병의 신은 상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나는 바그다드에 가는 중인데 이 바그다드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5천 명을 죽이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상인은 바그다드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자, 상인이 바그다드에 도착해 보니까 도시에는 5만 명 이상이 넘는 시신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자, 상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염병의 신이 분명히 5천 명을 죽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자, 실제로 바그다드에 도착해 보니까 5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후 다른 도시로 가던 이 상인은 길에서 다시 전염병의 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상인은 전염병의 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5천 명을 죽인다고 해놓고 왜 5만 명을 죽였습니까? 자, 그러자 전염병의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나는 분명히 5천 명의 목숨만 가져갔어. 나머지 4만 5천 명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다 죽은 것인데 그게 내 탓이란 말이요.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현재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발원지인 중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만 현재까지 약 9천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있고요, 100명을 훌쩍 넘긴 사망자 수를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방금 앞에 이야기처럼 실제 전염병의 위력보다 더 큰 위협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저는 그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얼마 전까지 자, 이런 말이 있었죠. 전 세계인들은 코리아 포비아, 자, 코리아 대구, 우리 현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극도로 꺼려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자, 이런 포비아 현상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옷깃만 스쳐도 바이러스가 옮겨 붙은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 사람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혹여 누군가 갑자기 기침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목 안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전파된다. 아니, 공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열에는 약하다. 아니, 열에 약하지 않다. 습도에 약하다. 습도에 약하지 않다.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전염병의 두려움에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이 무수한 정보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요, 코로나 공포증 테스트라는 심리 테스트도 등장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이 20문항에 한 문항당 5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맞추면 이제 100점이 나오겠죠? 점수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제 점수가 20점이 나왔습니다. 20점에 대한 이 평가는 코로나 공포증이 거의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점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저는 20점도 안 나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점수에 크게 기여했던 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20개 문항 중에 이 19번째 문항이 이런 내용인데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올리거나 점성술, 숫자점 등의 개인적 영적 수행을 행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자,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매우 그렇다고 딱 체크했는데, 자, 그거 하나 때문에
제 점수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평강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마저 불가능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거대한 폭풍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여들자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고자 하시는 저편은요, 다음 장이죠. 이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그곳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이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시지 않고 바로 그날 저녁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향하는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평온했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고요, 배에 부딪힌 큰 물결은 고스란히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이 바다가 아니라 작은 호수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이 편에서 저편을 바라보면 저편 끝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자, 그러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저녁에는 공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어서 급작스럽게 종종 돌풍이 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4명은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 가운데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종종 부는 이 돌풍쯤이야 이 4명의 어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다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말 그대로 패닉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은요, 이 갈릴리 어부조차인 그들에게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큰 놀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세이스모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 세이스모스의 뜻은요, 지진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은 광풍에 의해서 바다 표면이 그저 크게 일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 바다 호수, 이 바닥이 땅에 움직여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그저 불지 않습니다. 위에는 미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땅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성 파도가 넘실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 있을 뿐입니다. 이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이 렘브란트가요,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이 갈릴리 포구 속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아마 이 그림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 큐티를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나누면서 한 집사님이 이 그림을 카톡에다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풍랑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이 풍랑으로부터 배를 지키자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망연자실하여 넋을 놓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폼이 뭔가 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가 있으면 배 끝에 얼굴을 밖에 내밀고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부여잡은 채 바다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제각각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그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제자들의 눈동자와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누구든지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다의 풍랑과 견줄 만한 인생의 풍랑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는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세상 밖에 나오면서 했던 공동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손은 어떻게 해요? 꽉 쥐고 두 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온 힘을 다해 우는 모습을 저는 3번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울음의 의미가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한 아이들의 두려움의 반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은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꽉 막힌 상황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박수도 쳐주고 찬사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일종의 이 자기 개발서인데요. 부제로는 이래요.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영웅들, 보통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어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담고 있는 61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책의 2장에서는요, 이 세 명의 타이탄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작가인 알랭드 보통입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야말로 두려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자, 알랭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직시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한다기보다는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계적인 명상가 이 샘 해리스인데요. 자, 이 사람은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행법인 발음이 중요합니다. 장첸이 아니라 족첸입니다. 자, 족첸을 얘기하는데요. 이 족첸이 뭐냐면, 자,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눈을 뜬 채 맑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와요. 이 감정이 딱 왔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자, 맑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 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두려움의 감정들이 사라진다. 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여성 소방관인데요, 철인이에요. 캐롤라인 이 폴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 두려움을 마주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금문교 아시죠? 금문교. 자, 금문교가 굉장히 큰 다리인데요. 자, 금문교의 230m 케이블선을 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한 70층 높이가 되는 이 다리인데요. 이 높이에 올라가서 이 가로바 위를 걷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려움에서 용기까지는 두세 걸음이면 충분하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우선에 두지 말고 다른 감정들 사이에 재배치하여 용기를 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두려움의 감정들을 우리 여러 감정들 중에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자, 다른 곳에 재배치하고 용기를 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 이 캐롤라인 폴이라는 여자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세 사람의 방법들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일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금 이 세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방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감사로 누리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른 감정 사이에 우겨 넣어서 용기를 내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하겠지만 기침과 발열과 오한이라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라는 증상 또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전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독특한 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8절 우리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 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면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주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자,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복음서를 다 살펴보니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이 모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면요, 잔잔한 바다나 폭풍이 있는 바다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하든 바다가 풍랑에 요동치든 예수님은 그저 평온하게 잠을 자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일어난 바다는 제자들을 두렵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결코 두렵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과연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인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 대목의 말씀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제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문하고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예수님께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 33절과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놀랐고 슬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뭡니까? 마음이 심히 놀랐고 슬펐다. 번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갈 때 단 한 번도 지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아니 기꺼이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형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한 건요 단순히 십자가의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위에 계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두려워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에 받은 그 저주로 인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렵게 만든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 바로 출발점,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인간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첫 장면을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같은 장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그 첫 순간이 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그 순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 완벽한 연합이 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맙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분리였던 것처럼 인간의 두려움 역시도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 많은 부분에 이 두려움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자,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시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이는 이 배에서 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누구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깨워서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무서웠지? 괜찮아. 내가 이제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마 저라면 이렇게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지금의 이 방법, 위로해 주거나 보호받는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는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광풍에 눈이 멀어서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지는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책망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광풍이 몰아친다 해도, 설사 그 광풍에 의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후에 이때를 회상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멋져가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랬지. 맞아, 우리 그때 그랬지. 참 믿음 없었어. 우리 믿음 없었지. 근데 우리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사도들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갔던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자,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의 과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배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광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하나의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도 그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강한 얼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이 지나서 잡히셨을 때에 그 밤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쫓아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다 한 공간에 모여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평강을 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실제라고 믿어왔던 모든 현실이 허상이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실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유대교와 율법에 사로잡혀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실제라고 여겼던 자신의 모든 의와 노력과 행동이 허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공의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은 결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이 실제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또, 다음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나 어쩔 수 없는 반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어울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의 허상에 눈이 가려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평안하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움이 주는 허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이 주는 실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